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리.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제3장 1절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존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같이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도전하며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 주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 주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설교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은 이 위대한 복음을 사람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시고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대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이제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 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제4장 3절로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참된 복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냐고 핀트가 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옆에 두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참된 것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모든 시대에 온갖 거짓말과 거짓 교리로 진리를 가리워 왔더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교회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 등을 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원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스탠다드들을 하나님께서 높여놓은 그 스탠다드를 낮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15% 16%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2% 내지 3%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가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교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복음의 대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는 기복신앙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되어진 말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알라.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아는데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이상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때를 일컬어서 고통하는 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고통하는 때라는 그 말은요, 헬라로 칼레포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말하기를 difficult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다,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dangerous 위험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칼레포스의 뜻은 사납다는 뜻이에요. 사납고 또 그 다음에 격분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사람들이 운전할 때 전부 화난 사람들처럼 운전한다고. 지금 우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회만 되면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페를러스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위태롭다 그 말이에요. 재난이 많은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이며 돈을 사랑하는 물질적인 시대이며 스스로를 최고로 생각하는 인간 교만의 시대이며 권위를 거스리고 회방하고 반항하는 시대이며 부모를 거스리고 감사를 모르는 시대이며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여 거룩하지 아니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선한 것을 배척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배반하게 되고 기다릴 줄을 알지 못하여 항상 조급하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여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불행한 시대인 것입니다. 육신적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이며 하나님을 안다 하는 고백은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삶은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정말 거기서 이 육감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교회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성도들에게 축도한다, 복을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비성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을 내려야 복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늦어도 괜찮은데 이 축도 시간에는 늦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하시도록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세상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건강의 복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몇 곱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으니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건 주님의 마음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가시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업장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 규절이 그들에게 붙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하게 된 연유를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의 집을 그 위대한 집을 이렇게 하고 그의 보좌가 영원토록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녀에게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는 이 선지자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알려줬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겸허하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뽑아서 나를 빼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이토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큰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왜?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냥 주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고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로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한국 교회들의 강단에서 외치는 기복신앙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물질적으로 건강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시고 복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잠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10배, 100배 축복하시게 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고 재난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강단에서들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이지 마치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 사랑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상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하는 그런 거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재앙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드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드릴 마음도 내게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리라고, 거기에 마음에 없는 것은 주님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지금 헌금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는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은 이제 축복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가르치고, 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주하실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11조는 구약의 성경이니까 율법이니까 그건 안 해도 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이에요. 우리가 11조의 연유를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율법의 11조에 대해서 말하기 전부터 11조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위대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11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는 분들은 11조 이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치 내가 물질을 이 11조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감사,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은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많이 드렸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주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그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이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보다 그 더 크고 더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 아니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은 과거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회개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복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황당에 정화수를 떠나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하고 복을 달라고 산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을 어제도 저 어떤 사람이 거기 전하는 전도지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지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 십자가에 지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우리가 아프지 않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틀려져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마치 우리를 부자 만들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위대한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내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누구를요? 나를 기쁘게 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항상 불평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고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다른 사람 생각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생각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만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길러보셨고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영적 소아들의 특징이며 말세의 교인들의 모습이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렸다 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이 있지만은 사탄은 주님의 빛 주위에 다른 빛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번쩍거리는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빛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가게 되겠지, 어떤 가능성, 그렇게 사는 것 주님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생 아닌 다른 빛을 번쩍거리면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원한다면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은 그냥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값 없는 구원이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시다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이 되는 값은요, 내가 내야 돼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이 복이 되려면 세상이 얻는 복의 값은 내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악한 일을 내가 수용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악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당하게 되고 경멸과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 값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끼치려고
자신이 치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부터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미련하게 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무슨 삶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목마르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돌리지 아니하고 복을 비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들이 누릴 복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영적 어린 아기들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저 집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어. 그 집사님이 인사를 한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집사님의 마음에 무슨 다른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분들의 그 집사님들 마음에 무슨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집사님 내가 나를 좋아 안 하는가 봐.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 안 받아. 저 집사님 왜 인사를 안 받으실까?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린 사람들, 교회 안에 아직까지 정말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기도하고 데리고 나가서 격려하고 차도 사주고 여기서 식사도 같이 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기쁜 것입니다.